여리고성과 아이성까지 이렇게 점령한 상황이죠. 그리고 여리고와 아이성은 가나안 중부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여리고와 그 아이성은 가나안의 중부, 그러니까 사해에서 갈릴리 바다 그 사이쯤에 있는 가나안 중부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남부의 주요 지역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북부의 주요 지역을 정복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 단지 이것은 뭐 정복하는 전쟁 이야기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복 전쟁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해 주시는지, 또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해 주시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적나라하게 보게 되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좋은 점 중에 하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사건과 역사, 그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함께 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어떤 실제 예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신약 성경은 사도행전이라든가 몇 군데 외에는 뭐 서신서나 다 가르침이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어떤 예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부분들은 많지 않은데, 구약 성경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을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도움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와 이제 아이성이 점령이 됐는데, 여리고와 아이성이 점령되는 것을 보고서 기브온 주민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여호수아에게 투항을 했죠. 근데 이 기브온은 작은 성이 아니고 왕도와 같이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도와 같이 큰 성읍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투항한 것을 보고 주변의 왕들은 더욱더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왕들이 연합을 하게 됩니다. 우리 연합해서 싸우자. 그렇게 이제 모여서 연합을 하고, 연합해 우선 그 여호수아에게 투항한 기브온하고 먼저 우리가 싸우자. 그래서 기브온을 대항하여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10장을 보면 10장 1절부터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장 1절부터 보면, 그때의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우리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며,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이렇게 그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이 연합해서 기브온을 향해서 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예루살렘 왕이 나오죠.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근데 여기 예루살렘은 아브람 때에 그 예수님의 모형이었던 멜기세덱이 다스리던 곳이었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이 오셨는데, 멜기세덱이 살렘 왕이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살렘이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예루살렘의 왕이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어쩌면 멜기세덱의 후예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멜기세덱으로부터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아브람 때니까 벌써 500년이 넘는 그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이들도 완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으로 전락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대를 이어서 신앙이 계속 유지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대 내려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500년 넘는 기간이니까, 그래서 멜기세덱이라는 참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겨진 그런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앙이 완전히 이제 이방 민족처럼 전락해 있습니다. 남부 지역에 이제 주된 왕들이 이제 다 모였습니다. 다 모였기 때문에 이제 자연스럽게 남부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남부 먼저 정복하자 이렇게 했던 것은 아닌데 남부 지역 왕들이 다 모여서 이제 이렇게 전쟁을 벌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남부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되게 되고,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빠른 정복을 도와준 그런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이지 않고 성마다 다 모여서 방어를 하면 성을 점령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포위하고 싸우고 점령하는 건 쉽지 않은데 다 모여서 이렇게 싸우러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더 도와주는 게 됐고, 또 아니면 이제 투항하겠다고 의사를 밝혀도 그것도 좀 곤란했을 텐데 투항해도 다 죽여야 되니까 곤란했을 건데 그렇게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을 오히려 도와주는 그런 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11장 좀 전에 읽었던 16절부터 보면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기 보면 그것을 말씀하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역사죠. 하늘이 그들로 이렇게 모여서 싸우러 나오도록 이렇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이런 상황 같으면 항복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엄청난 상황에서 모여서 이게 싸우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참 두려움 때문에 못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아주 강팍하게 더해서 모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모세 당시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그냥 재앙이 계속 10가지 재앙이 임해도 계속 이렇게 이스라엘을 붙잡고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영광을 크게 얻으셨던 것처럼 유사한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리의 삶에도 많은 경우에 동일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나에게 강팍하게 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모르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나를 자꾸만 미워하고 나에 대해서 강팍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어쩌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예를 들면 다윗에게 사울 왕이 다윗을 그렇게 괴롭혔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있던 거죠. 그렇게 하도록 다윗을 훈련시키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그런 게 필요하고, 그래서 다윗도 이 시므이를 보면서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도망갈 때, 그때 이제 사울의 집 족속인 시므이가 와서 쫓아다니면서 조롱하죠, 다윗을. 그 일이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이 다윗이 그렇게 말을 하죠. 부하 장수가 내가 당장 가서 저자의 목을 베겠습니다. 저자가 감히 왕을 저렇게 저주하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오히려 나무라죠. 아니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를 저주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가 저주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오전에도 모세를 보고 바울도 보았지만 다윗도 그렇고, 정말 신랑의 사람은 뭔가 다르죠. 우리 같으면 이런 상황이면 내가 먼저 막 열을 나가지고 이걸 그냥 분을 사귀지 못해서 부하가 말하기도 전에 당장 뭐 이렇게 해라, 그럴 것 같은데 다윗은 내버려둬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를 저주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대단한 참 신앙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이런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참 쉽지 않은데,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그러니까 다윗은 이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원통한 일을 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자의 말이 옳다는 게 아니거든요. 저가 나를 좀 저주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냥 둔 것이 아니고 분명히 부당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도록 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내버려 두고, 그래서 내가 지금 원통하게 좀 상황이 됐는데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니까 혹시 이것 때문에 나중에 나에게 선으로 갚아줄 수도 있다. 하나님의 갚아주심까지도 내다보고, 그리고 사실은 다윗도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지금 아들에게 쫓겨나서 도망가는 것, 그것만 해도 지금 비참해서 참 말할 수 없는데, 이 또 다른 이 시므이까지도 그렇게 막 하니까 좀 견디기 힘들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통제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야 되죠. 그렇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는 거죠. 사람이 문제가 아닌 거죠.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이에서 우리가 풀어나가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다섯 왕들의 이제 공격을 기브온 주민들이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구원을 요청하게 되고, 길갈에 있던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기브온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되게 되는데, 이 여호수아가 올라갈 때 물론 하나님의 약속과 더불어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있었죠. 10장을 보면 10장 6절,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친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전쟁의 상황에서도 계속 하나님께 지금 채널을 열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하나님과 어떤 그런 기도를 하면서 음성을 들으면 뭔가 어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떤 이런 영적인 것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쩌면 전쟁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는데 계속 채널을 열어놓고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서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올라갈 때도 기브온 주민들이 요청하니까 그 요청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 하나님의 어떤 또 함께 하시는 약속을 가지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가나안의 전투에서 이길 수 있었던 그 유일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함께 하심 외에는 없었던 거죠. 이스라엘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 믿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이것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약속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능히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나아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패하게 된다면 실패의 원인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하는 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실패의 주된 원인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전투가 시작이 되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를 하게 됩니다. 계속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다섯 왕들의 연합군을 이기게 되는데, 그래서 싸움이 시작됐으니까 다 전멸을 시켜야 되겠는데, 다섯 왕들이 연합해서 싸우니까 군사들이 많았을 것이죠. 다 전멸을 시켜야 되겠는데, 문제는 하루해가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죠. 하루가 짧기 때문에 이제 싸우다가 밤이 되면 더 이상 전투를 할 수 없습니다. 밤이 되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담대한 믿음을 보게 되죠. 유명한 사건이 벌어지죠. 우리가 다 잘 아는 사건인데요. 10장 12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엄청난 믿음의 선포입니다. 감히 어떻게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번 한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역사하셨으니까, 들으셨으니까. 태양을 향해서 태양아 너는 그냥 그 위에 멈춰라. 해가 넘어가지 말아라. 이 엄청난 믿음의 선포입니다. 믿음의 법칙이 있죠. 믿음은 법칙이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어떤 그런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이게 이뤄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는 믿음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 거기에는 엄청난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우리도 믿음의 선포만 해도 큰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뭔가 이루어질 뭐가 있으면 계속 우리가 좀 선포하고, 선포하다 보면 믿음도 또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잘 없었는데 선포하고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정말 믿음이 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경지에 이를 수 있고, 그러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대단하죠. 태양을 향해서 멈추어라. 그렇게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13절,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책에 기록되다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뭐 꾸며낸 신화가 아니고 실제 있었던 사건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들었던 것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정말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이 너무 황당해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그런 하나님이라면 태양 잠깐 머무르게 있는 거, 이건 말하면 지구가 자전을 멈춘 거거든요. 지구가 자전을 하루에 한 바퀴씩 하는데 이거 하루 정도 멈추었다 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뭐 이걸 못하면 하나님이 아니죠, 사실은. 우리가 뭐 자동차 운전하다가 브레이크를 밟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가 잠깐 지구를 브레이크를 딱, 아니면 우주 전체를 그냥 브레이크를 딱 밟고 그냥 잠깐 멈춰 세워놨다가 하루 좀 세웠다가 움직이는, 이건 얼마든지 이건, 아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하나님이라면 가능하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이건 안 믿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는 거죠. 우주가 창조되는 것보다, 말씀으로 창조되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운 일인데, 이거야 태양이 하루 정도 멈추는 거야 식은 죽 먹기인 거죠.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시라면.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산을 향해서 산아 들려서 바다에 던지오라 하고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대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의 성취가 바로 이것입니다. 산을 향해서도 예를 들면 우암산을 들려서 서해 바다로 던져라.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거라. 물론 이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이 이제 어떤 실제적인 예가 오늘 이 사건이죠. 그래서 이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의 역사적 사건이었다는 증거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태양이 그렇게 하루를 멈췄다면 이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만 있었던 것이고 전 세계적인. 그러니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잠을 실컷 자고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밤이고 또 더 잘 때 계속 밤이고 이런 일이 있었겠지요. 이게 실제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지역의 기록들에 이 현상이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발견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죠. 그리고 뭐 어떤 과학자들은 뭐 지구 이런 것을 다 유추해가지고 하루가 빠진 것을 뭐 발견해내기도 했다는데 저는 뭐 신빙성이 어떻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과학을 모르니까 그게 추적이 가능한 건지. 뭐 지구의 어떤 궤도와 이렇게 쭉 해서 역사를 쭉 추적해 가니까 뭐 하루가 비더라. 도대체 하루가 왜 비는가 분석을 했더니 성경에 이 사건이 있었더라. 그래서 알았다. 이런 보고도 있는데 뭐 주석 책에도 그런 것들이 써있긴 한데 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과학적으로 어떻게 입증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역사적 사건이 실제였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의 이야기들이 전부 다 사실인 것이죠. 이게 신화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에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우리를 위해서도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14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이 태양도 멈추는 이런 일까지도 행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도 기적의 역사들은 항상 예비가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기적은 항상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의 군대는 가나안 남부의 주요 거점 지역들을 예상보다 쉽게 점령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려움이 없었죠. 10장 40절부터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10장 40절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네겝은 이스라엘 남부 지역을 가리킵니다.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에서 가사까지와 이 가데스 바네아가 어딘지 아시죠? 이스라엘 남부 지역. 거기에서 12정탐꾼을 전해 보냈었죠. 거기까지 이제 드디어 점령을 하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침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어떻게 해요? 단번에 빼앗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것도 없고 그냥 단번에 빼앗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수월하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의 표현으로 하면 기름 부으십니다. 기름 부으심인 거죠. 기름 부으심의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그 일은 수월하게 됩니다. 마치 뭐 기름칠한 것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그 일을 수월하게 해 나가게 되죠. 그래서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고 그들은 그래서 쉽게 단번에 그 땅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쉽게 점령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할 것이 없으면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기름 부으심이 한 것이기 때문에 교만할 이유가 없죠. 우리는 다 무익한 종들을 따름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도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가나안 남부 지역의 주요 거점들을 점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소식을 듣고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북부 지역의 왕들이 싸움을 걸어옵니다. 똑같죠? 아이성과 그 여리고 아이성 이렇게 기본 평정이 된 다음에 남부 지역 왕들이 연합해서 싸우러 왔듯이 이제 남부 지역이 점령되니까 이제는 북부 지역의 왕들이 또 모여서 전쟁을 하자고 또 싸움을 걸어옵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11장에 들어와서 11장 1절부터 보면 하솔 왕 야빈이 이 하솔은 갈릴리 바다 북쪽 위에 있는 도성입니다. 이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로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헬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이제 북쪽에 있는 왕들이 다 모여서 연합해서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4절을 보면 백성이 많아서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 다 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본다면 최대 위기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객관적 전력상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객관적인 어떤 전력을 평가하면 최대 위기 상황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일이 아주 수월하게 된 것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다 한 곳에 모였으니까 이번 이 전투에서만 승리하면 가나안 정복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 하나하나 다니면서 정복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들고 힘들 것인데,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신 거죠. 다 한꺼번에 모아서 그냥 한꺼번에 단번에 일을 끝내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볼 때는 어떤 큰 위기의 상황처럼 보이는 것도 실제로는 큰 기회의 문인 경우가 많은 것이죠. 우리 삶에서도 많이 그런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큰 위기 상황처럼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큰 기회의 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절부터 보면 6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하나님의 행하심의 약속이 거기 주어집니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다 죽여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앞에서 여호수아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상황을 바라보고 마음이 요동하게 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요동하지만 않으면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안함 가운데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일은 순식간에 해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명하신 것도 바로 그것이었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 9절을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도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여호수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얼마든지 승리케 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여호수아는 그렇게 자기 미션을 온전히 수행을 합니다. 11장 1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다 완전히 이루고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는 아낙 사람들까지 멸절시키게 됩니다. 21절 22절을 보면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수대만 남았더라. 이 아낙 사람들을 완전히 멸절시키게 됩니다. 근데 이 아낙 사람이 누군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로 하여금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아낙 사람. 이 아낙 사람의 이 원어적인 뜻이 목이 긴 사람. 원어적으로 보면 아낙 사람, 목이 긴 사람, 그런 의미입니다. 뜻이. 이름이 뜻이 있잖아요. 아낙 사람, 목이 긴 사람. 그래서 이것은 목만 길다는 뜻이 아니고 그만큼 체구가 장대하다는 의미입니다.
목이 기니까 몸을 얼마나 길겠습니까? 목만 긴 것이 아니고 장대한 거대한 거인족들입니다. 그래서 12정 탐꾼이 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가보니까 거기에는 이 안악 자손들이 거대한 사람들이 살더이다. 그들을 보니까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모르죠. 메뚜기를 비교할 정도로 이 아주 거대한. 그래서 겁을 집어먹고 그래서 이제 믿음을 떠나가고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해서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됐는데, 근데 막상 들어가니까 너무 쉽게 점령을 하고 맙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엄청난 안악 사람인데 그냥 다 죽여버리게 됩니다. 쉽게 그들을 진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싸움의 실패는 싸움의 승패는 하나님과의 관계, 오직 그것만이 좌우를 하게 되는 것이지 어떤 객관적인 상황이나 어떤 전력이나 그것이 아닌 것을 성경이 거듭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가 모든 것을 결정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되고, 객관적인 상황은 그것은 우리가 참조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우리를 흔들도록 놔둬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이 끝이 나게 됩니다. 23절,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에 구분했더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물론 이제 가나안 땅이 완전히 다 정복되고 전쟁이 완전히 그친 것은 아닙니다. 가나안 땅의 주요 거점 지역들만 지금 정복이 된 것이고, 나머지는 이제 지파들을 다 이렇게 분배를 해주고 그 지파들이 알아서 남아있는 종교는 알아서 이제 지파별로 다 이렇게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여기는 이제 중요한 거점 지역들이 다 정복이 되었기 때문에 다 정복되고 전쟁이 그쳤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모든 것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다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핵심적으로 중요하고, 그리고 그 뜻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면 마침내 위대한 승리가 우리의 삶에서도 경험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